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자 그 약속이 성취로 나타난 땅입니다.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한 내용이 나왔다면 오늘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분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지파 등 9개 지파와 반 지파에게 전체 분배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 그 말씀을 따라 이들이 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들은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도 함께 참여하여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보다 2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최종 리더이긴 하지만 어느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 역시 단순히 우연이나 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땅이 넓고 어느 땅이 좋은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달라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할지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되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시기 또 그 방식대로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이 반이나 어떤 다락방 등을 편성할 때 또 저도 사역자로서 임지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게는 이런 땅을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부분들이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레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의 입장에서 어쩌면 실망이 되는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거리 장시간 무거운 기구를 나르며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섬겼던 이들에게 아무런 분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서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54절에서 이 모압 평지에 이미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따라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땅을 분배하는 지금 시기에 이 모세는 벌써 사라진 지 오래인 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든 한번 바뀐 시대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뭔가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이들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맞든 맞지 않든 2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역, 어쩌면 괄목할 만한 그런 섬김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때로 어떤 결정들이 내 마음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넓고 누구는 좁고 심지어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호수아나 다른 누군가의 결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주권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다 정복하고 나서 크게 긴장감 없이 이제는 정복했던 땅을 나누는 형식으로 여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일상적인 부분, 사소한 부분, 늘 해오던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권을 구한다면 우리 삶은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